오늘 본문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먼저 가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연결점이 있거든요. 앞부분 뭐가 나왔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이 좀 특색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복음서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적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러고 요한복음은 조금 앞에 세 복음서가 다른 각도의 기록이 된 게 있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적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특별히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신성, 그 중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좀 의미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유일한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만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 오병이어가 뭐예요? 5,000명이 굶주렸죠. 장정만 2만, 3만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어요. 뭔 문제입니까? 양식입니다. 양식. 육의 양식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가 영의 양식이다.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죠. 단순히 육체적인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참고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서두른 거죠. 45절은 그 연결점, 그걸 보셔야 돼요. 빠른데 베네사렛 쪽으로 건너가라. 벳세다로 가 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기서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저들은 기적을 보면서 육의 문제가 해결된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면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농경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배고픈 시절. 예수만 따라다니면 모든 문제, 배고픔 해결될 것 같죠.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배부름에 만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 그걸 끝날 것 같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것 같아. 왕 삼으면 되겠다. 왕을 삼아 보겠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그걸 보여주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46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가고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계세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표현 3군데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소개하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왕을 삼으려 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육의 왕을 삼으려는 거죠. 실은 예수님이 왕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왕이죠. 또 하늘나라의 왕이죠. 그런데 저들은 몰라보자 아직은. 그래서 그런 이적을 통해 예수가 누군가를 또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의 영의 양식이다. 이걸 설명해 주시면서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 보여주는 게 표적이고 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기도하시는 예수님. 위기 때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죠. 사탄은 뭘 노렸을까요? 예수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어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을 시켜서 다 죽이기도 하고 또 예수의 싹을 잘라버려요. 여인의 후손을 자르기 위해서 구약성경은 사탄이 교모하게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가 왔어요. 그럼에도 사탄은 끝이지 않아요. 예수를 육의 왕으로 삼아서 머물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사탄이 무리를 충동시켜서 왕이 되라. 세계를 다스려라. 그럴 듯하죠. 거기에 머물 왕이 아니잖아요. 기적의 참된 목적, 표적의 참된 목적. 예수가 왕인데 창조주다, 구세주다, 진정한 왕이다. 육의 왕으로 그치는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 우리 영원의 왕. 영육의 진정한 왕이 예수인데 저들은 영적인 시야가 아직 떠있지 못하는 거죠. 사탄은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의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사실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가진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탄은 우리를 예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미혹을 유혹시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기회를 보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 천사처럼 때로는 마귀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해요. 예수님마저 떼어내려고 해요. 그 길을 막아서 그럴 듯하게 그 기적이 예수님이 육의 왕이 되려는 기적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 내가 진정한 구세주다. 내가 진정한 왕이다. 왕중 왕이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걸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미혹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도우신다는 거죠. 그 많은 무리가 왕을 삼으려고 예수도 다른 제자들마저도 놀라면서 뭔 생각했겠어요. 와, 저분만 따라다니면 되겠다.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때도 예수님에게 힘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홀로 계신 예수를 돕고 있다. 이 장면을 지목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혼자인 것 같아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왔고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욕을 이길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48절 이하에 보시면 풍랑이는 바다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바람이 불어와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호수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고군분투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불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역풍이 그때 일어난 이 불어온 광풍, 역풍 이렇게 표현도 하죠. 풍랑이 얼마나 엄청났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자 그들 가운데 바다를 건너서 지나치려고 합니다. 지나친다는 표현이 지나가려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말입니다. 49절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종종 유령이 호수에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물 위로 걸어올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마 우리가 잘못 봤을 거야. 유령인가? 귀신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고한 어떤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여전히 저들도 유대인의 어떤 풍습에 이어오는 그 미신적인 호수 위에 종종 귀신이 나온다, 유령이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작동을 한 거죠. 유령인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50절 볼까요? 자,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예수를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여기서는 지금 곧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단치실 수도 있지. 야,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무시다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야단칠 수도 있는데 이건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 믿음 없는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라. 이런 말을 통해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나와 함께하면 나를 믿으면 두려울 게 없다. 유령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용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자, 우리가 생각해도 풍랑 위로 물결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봤어요? 전에 언제 제가 그 신문기사를 보니까 한강 위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자기가 어쨌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 신문기사 하나 봤어요. 참 좀 오래되긴 했는데 보니까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물 위로 걸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쪽 발에다가 큰 그 보트 같은 게 있죠. 그 물 튜브 같은 걸 달고 건너간다고 하는데 몇 발짝 가다 넘어져요. 그걸 하고도 못 걸어가. 못 넘어가요.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속으로 웃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트 탄 것도 아니고 무튼 그 고무물 한 것이 아니라 물결 위를 걸어오셨어요. 뭘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가 이 자연을 다스리신 분인 것을 이것들도 풍랑도 물결도 내 말에 복종하고 예수가 오니까 잔잔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예수가 진정한 왕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저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5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닻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그 놀라는 상황 가운데 풍랑과 바다가 멈춰지게 하고 돌아오시는데,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깨닫지 못했죠. 마음이 굳어져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오병이어서 사건이 풍랑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이 되게 오병이어 다음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엔 등장을 안 하고 새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하는데 좀 특이한 게 오늘 마가복음이 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다른 기적, 다른 데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사건하고 오늘 본문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실족하는 장면이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주여 하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죠.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장면 있죠. 이 본문은 등장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예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자기가 실수한 것은 좀 감추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 입장에서 우리 스승의 좋은 점만 좀 해야지, 이런 좀 굳이 기록할 필요 없는 것은 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아마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안 가르쳐줬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좀 실수하고 감추고 싶은 것은 덮어버리고 싶거든요. 물 위로 걸어가는 용감했던 베드로지만 빠져들어가는 자기 얼마나 좀 창피하잖아요.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 모습.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죠.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읍내든 농촌이든 어디든 가시든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옷깃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어디에서요?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을에서도 읍내에서도 농촌에서도 어디를 가시든지 구체적으로 많이 모이는데 적게 모이면 어디든 사람들, 예수님 가는 데마다 몰려들어서 옷깃만 만져도 낫게 되는, 그래서 만지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의 길을 막아서 가죠. 다양한 방법을 막아서는데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고 적대하는 분위기도 점점 높아져 갑니다. 이 장면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간 만큼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이려는 그런 세력도 또 높아져 갑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주면 그 세력이 사라질 줄 알았죠. 근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저들이 작당해 가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은 항상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사탄은 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신앙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무너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점점 더 세져요. 우리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믿음의 길인 것을, 신앙의 길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예수가 창조주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미혹과 방해 세력과 유혹, 넘어지게 뜨리는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마을이든 읍내든 농촌이든 어디든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 손에 붙잡혀만 있다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우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한 걷는 길, 모든 풍랑까지, 자연까지 예수가 왕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예수로부터 멀어집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로 멀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점점 주께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 복 있는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육의 양식으로 놀라지만 예수님은 그런 비유, 그런 이적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떡, 영생의 길을 열어주러 오신 우리의 영혼의 왕,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저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은 예수를 몰라봐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이 믿음 안에 거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그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더 기도하며 주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이 땅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